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원래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참 교만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눈물을 또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 번 성경에 보면 아주 깊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그거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눈물은 너무 싸구려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들의 구원과 인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자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팔복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이분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신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성경 계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기독교의 중심, 성경의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가장 핵심,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도 같은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이 십자가만 싹 빼버리면 성경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착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 십자가가 없는 용서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모르고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나요? 창세기 사건을 알아야지만 이게 풀려요. 아담 하와의 사건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가 이해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창세기를 모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돼?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이 싹을 낼 수 없듯이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할 때 천국 가려고 믿지요. 근데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다 용해되어 있습니다. 녹아져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가 그렇게 해서 엑기스라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주님께 말씀할, 하나님 저 십자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제가 왜 의지해야 되나요? 한번 여쭤보시고 깊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 보세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말은 십자가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당신 보니까 신앙이 좀 변질됐어. 그건 외형적으로는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신앙이 변질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당신 말이 거칠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변질된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근본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 근본이 십자가라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가난해서 그렇게 믿음이 게을러졌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가난이 그를 믿음을 빼앗아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고 다 예수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난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병 들었다고 다 예수 떠나지 않아요. 도리어 더 예수 저 잘 믿어요. 외롭기 때문에 나는 예수 떠난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외로울수록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제가 달라스에서 한번 약간의 슬럼프가 있을 때에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김 목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만 붙잡아. 그러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땐 십자가만 붙잡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 더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돼. 그게 정답이었어요.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꽉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편안해도 내가 십자가 놓고 있으면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에나 걸고 귀에나 걸고 차에나 걸어놓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나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데,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변질되면 십자가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이 상실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비난하나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나요? 우리가 선교를 안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요즘 구제 사역을 좀 안 해서? 아니요, 기독교 전체를 합치면 나라가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전도이기도 하지만 구제 역할도 하거든요. 그들이 세상에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에 정결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빛이 밝음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빛이 밝음을 잃으면 어두움을 비치지 못하니까 빛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버리고 빛을 버리듯이 기독교를 왜 비난합니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의 시대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일컬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래. 하나님의 지혜 이꼬르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그것은 지혜일 수가 없다는, 그건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십자가가,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으로 저 십자가로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비난했어요. 그 배가 뭐 한다고 그 배를 산 위에서 만드냐고, 그 배가 너를 구원해 줄 것 같냐고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그와 관계없이 묵묵히 120년이나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은 알았어요. 그 방주가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나도 좀 타게 해달라고, 나도 좀 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노아 가정 밖에는 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인 방주를 보고 조롱했듯이 십자가를 보고 다 조롱해.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주느냐?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예수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의 농도가 거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 천박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그저 귀신이나 쫓는 정도의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나 못 박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흉악범, 아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짓을 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대역죄인,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해야 될 그런 죄를 진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는 상식적으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못 박힌 십자가는 저주요, 그 막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의 1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살아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저주스러운 곳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고 부활을 하니까 이건 우리는 그가 저주고 그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살아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예수 믿으면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보니까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안 불러본 건데,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 찬양 아주 참 흥겹게 부르는, 그렇지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의가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흥겨운 노래라서 손뼉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닐 것이고 나는 예배도 안 드릴 것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저 집 짓는 것이 목적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고 맛있는 거 목적이 먹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땅만 보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실 건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저는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못할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지고집에 큰 소리 치면서 옹졸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가 강력한 빛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
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가 강력한 빛에 의해서 장님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바울이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양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에 인생을 걸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운명을 걸겠다. 나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를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신분을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는 학력을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는 재력, 그의 부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한 랍비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자기 제자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어요. 공동묘지로 가서 제자에게 하는 말이, 제자야, 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욕을 퍼부어 보아라. 뜬금없이 그 말을 하니까 주저하다가 시키니까 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길, 이번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을 저 무덤들에게 해보아라. 그래, 칭찬을 또 막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지요? 무덤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자 제자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무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지요. 그래, 그것이 죽는 거야. 세상이 너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세상이 너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너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 저는 멀었어요. 누가 와서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싫은 말을 하고 이러면요, 막 얼굴이 싹 안색이 깎이고 기분이 나빠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누가 와서 또 칭찬 한마디 하면 그만 좋아가지고 막 좋아해요. 우리 여자분들 칭찬하면 그렇지,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러잖아요. 그죠? 밥 사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완전 찬바람 싹싹 나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그죠? 우리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합동측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강대상 위에 못 끄달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슨 우상화하고 막 그것을 막 부적처럼 막 십자가 막 뭐 마음이 두려우면 십자가 막 붙잡고, 그게 너무 이 우상화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무가 아니라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편지를 쭉 읽어요. 읽을 때 참 좋은 나한테 편지를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뭘 읽나요? 글을 읽나요? 글을 읽는 사람은 아직 편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써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글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린 글자만 보고 글자만 해석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야 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십자가가,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무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는 핍박자 바울의 심장을 강타했어요. 강팍한 심령, 아주 못된 심령을 강팍해서 그 바울의 심장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했던, 그렇게 완악했던,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언변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누구한테도 손해보고는 살 수 없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십자가에 죽였지만 바울은 로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 잘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예수를 발견하고는 자원해서 예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정말 은혜롭거든요. 곱씹으면서 읽어야지 은혜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 안에 사는. 그래, 내 심장은 끄집어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를 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낼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깨달은 자는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21절에 이미 읽었지만 마지막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간 그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청중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고 집으로 갔던 사람이 오순절이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때 예수를 6월절 때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 너희가 하나님 못 박아 죽인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살인자라고. 얼마 전도 아니죠. 올해 한 10년도 넘었겠네요. 벌써 꽤 오래된 것 같네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온 지가. 그게 나왔을 때 멜 깁슨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멜 깁슨 그 영화 상영 거부하라, 상영 금지하라 하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들이 조상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영화 한 편 만들었다고 세계적으로 항의를 하고 만든 사람을 막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불과 50일 전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보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공격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주의 제자들,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그들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르는 사람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하는 모토를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어요. 복음 전한, 예수 십자가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말.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더 이상 그에게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십자가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요즘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는 않습니까? 변질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생명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마네킹이 됐다는 겁니다. 마네킹은요 참 예뻐요. 마네킹은요 날씬해요. 마네킹은요 아주 키도 아주 커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여자를 보고 있으면 감동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데서는 감동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보면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봐도 멋져요. 세련됐어요. 화려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찬양이 정말 멋질 때가 있어요. 막 오케스트라가 와서 하고 막 화음이 들어가고 조명도 있고, 근데 생명력이 없을 땐 감동이 없잖아요. 목회자의 설교가 아주 미사오가 화려하고 엄청난 신학을 갖다가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현상 주소라는 거죠.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 천년이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지었고 밖에는 온갖 예술 작품들로 화려하게 꾸며놓았지만,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조명과 온갖 세계적인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금은 보석으로 그 안을 장식했지만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만 그렇게 사가려들고 말지 않았습니다. 짝퉁과 진품, 명품의 차이가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짝퉁은요, 보면 볼수록 감동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시들해져요. 처음엔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진품, 명품은 어때요? 보면 볼수록 대단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감탄이 나요. 피카소의 그림이 그렇잖아요. 처음 볼 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아이고, 이건 뭐 우리 애도 이거보다 더 잘 그리겠다. 내가 왼손으로 그려도 이거보다 더. 그런데 그랬던 그림을 보면 볼수록 그 터치나 색감이나 구도가 이건 과학적인 것보다 더 과학적으로 하나하나를 그린 거예요. 야외 테라스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그 테라스를 보면 볼수록 감동이 나요. 그건 그냥 현대인들이 그 카페 야외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것 같은데 그게 최후의 만선이에요. 거기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서 서빙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피카소는 그렇게 그렸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거 보면요, 그 색감, 이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보면 아이고, 저 마국간에 태어난 저기 뭐 구원자야, 십자가에 죽은 아이고, 저런 걸 부끄럽고. 근데 보면 볼수록 그분이 귀하고, 보면 볼수록 성경의 예언이 착착착착 들어맞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예언을 이룰 수 없는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눈물이 나고, 그 예수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 그게 성경이고 그게 예수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래요. 갈수록 그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십자가가 있습니까? 혹시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바쳐도 아끼지 않을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짝퉁이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본 헤퍼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본 헤퍼는 히틀러의 독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저 미치광이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기니까 수많은 사람이 치여 죽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저 미치광이 운전수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아야 됩니다 외치면서 그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연루되었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본해편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형당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환상을 봤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목소리로 히틀러, 너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리라. 그 재판이 됐어요. 그러자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막 억울하다고. 하나님 저는 죽어서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본헤프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고 죽이려고만 했지 저 사람을 회개시키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람으로 하고 죽이려고만 했지 저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전도를 포기한 사람. 저 인간은 전도해도 안 돼.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을 때 초대교회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정인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도 얼마나 일제시대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신앙이 변질되어 있어요.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죠.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있는 이때,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영적인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황금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우리 한번 저걸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타성에 젖은 우리의 예배에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또 성령이여 오셔서 영적으로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첫사랑과 첫열심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원래 제가 청했던 찬양 말고 이거 제가 아까 불렀던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아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한번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전에 왜 진작 몰랐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진작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채찍질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내가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 혹시 십자가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잃었던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첫사랑과 첫열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아버지의 해주심을 귀한 말씀을 또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예수의 신앙 되게 십자가를 하여 생각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토록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고 저주스러운 또 그 아버지 십자가가 하나님 사도 가슴에 그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않습니까? 외에는 결코 아버지 살아갈 하나님 것이 믿음 없는 없다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아버지 하나님 그 박혀 십자가의 죽어서 이제는 사랑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위해 살아가고 산다고 있지는 말했습니다.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잠자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 때문에 은혜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